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의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래서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을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멀찍이 한 양무리를 치는 목자를 보는데, 이 목자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가만히 보니까 도토리를 심고 있는 겁니다. 도토리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는 엘르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어린 목자였는데, 그는 한 30마리 정도의 양을 조그만 움막에 살면서 그 30마리 정도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황폐한 땅에서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도토리 100알씩을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저렇게 심은들 잘 자라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 여행지를 또 지나가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녀는 이미 3년 전부터 그런 일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여행자는 군인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바로 지난 그 광야와 같았던 그 지역, 자기가 여행 때 가보았던 그 지역을 군인의 신분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오래전에 왔을 때는 황무지였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땅이었는데, 가보니까 갑자기 그곳이 숲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목자 엘르아르 부피에가 그동안에 심어 놓았던 자작나무, 밤나무, 갈참나무, 이런 나무들이 절묘하게 어울려서 환상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나? 가본 분들은 없었겠지만, 이번에 그 이도경 씨가 출장을 갔는데 거기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남프랑스의 참 아름다운 마을로 알려진 프로방스라는 곳입니다. 들어는 봤지요. 가보지는 않았어도. 그 아름다운 이 프로방스는 바로 그 척박한 땅이었던 그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손꼽을 만한 그런 마을로 바꿔놓은 곳은 바로 그 황부지에, 그 황폐한 땅에 남몰래 묵묵히 씨앗을 심고 있었던 그 어린 목자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농경 문화에 어떤 거쳐온 우리들에게는 이런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으면 거둔다. 이건 아주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리를 알고도 있고 그런 말도 자주 하지만은, 사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면서도 잘 심지 않고요, 심고 나서도 별로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고서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의 간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그럼 어떤 간격이 있을까요? 첫째는 시간의 간격이 있겠죠. 심자마자 낳는 건 아니니까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는데, 그 둘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형태의 간격입니다. 심을 때의 모습과 거둘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른 차이, 그 간격 때문에 우리가 심어도 열매를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아예 심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간격이라는 것은 심고 거두는 사이의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식물들은 심고 거두는 간격이 짧지만은 큰 열매, 좋은 열매들은 사실 오래 걸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의 간격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예 심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결실을 보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결실을 맺는, 심지어는 내 때가 아닌 내 다음 세대에 가서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이 교육은 단기간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그래서 100년을 앞두고 계획해서 심는 나무와 같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시간의 차이가 긴 것들이 많고, 긴 것일수록 더 큰 열매, 좋은 열매가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의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면 포기하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오랜 후에 거두는 열매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10년 전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었습니다. 대략 10년 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10년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10년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 11월 14일 날 심었어요. 오늘이 12일이잖아요. 10년쯤 됐을 텐데 얼추 9년이나 이러고 찾아봤더니 깜짝 놀란 게 거의 딱 10년인 거예요. 그때 왜 심었냐면은 우리 시연이가 4살 때, 그때 우리 MBC, 대전 MBC 방송국에서 무지개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저희 가족에 대한 촬영을 좀 했었어요. 그때에 그 촬영을 하면서 뭔가 좀 그래도 어떤 색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때 한밭 수목원이 막 생겨나면서 나무를 막 심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기증해서 심는 기념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그 나무 값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 돈을 내고 우리가 기념수를 하나 심자 해서 또 촬영도 할 겸 해서 그 한밭 수목원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딱 심고 또 하나 이벤트를 만들어 갖고 뭘 했냐면 엄마, 아빠, 오빠, 시연이 이렇게 4명이 하나씩 자기 물품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심었어요. 흔히 말하는 타임 캡슐. 그래서 10년 뒤에 이거를 좀 꺼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딱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방송 때문에 그러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물론 늘 알고는 있었어요. 그다 심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심긴 심었는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 광장에 가서 자전거는 타고 인라인은 탔었어도 거기 왜 들어갈 생각은 안 했는지, 어쨌든 그러다가 지금 10년이 지나게 되었고, 아차 10년 뒤에 우리가 한번 그 타임캡슐 빼보기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수목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10년 전에 여기다가 기념수를 심었고 타임캡슐을 심었습니다. 그 나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록들이 없나 봐요. 나보러 물어봐. 어디 심었니? 수목원에 심었죠. 어느 위치에 심었니? 글쎄 무슨 나무를 심었니? 무슨 나무지? 관심이 없이 지나왔던 것을 후회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졌던, 그래서 결국 한번 찾아가서 한번 샅샅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위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약간 절망적인 표현은 그동안 나무들을 여러 번 이렇게 옮겨 심었던 적이 많아서 혹시 모르겠다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서 어디든지 한번 땅을 파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구나. 참 우리가 심기는 심은데 심기는 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시간의 간격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열매가 맺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내 것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태의 간격도 있어요. 시간의 간격만이 아니라 형태 간격, 즉 심은 모습과 거두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씨와 열매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가 도대체 내가 무슨 심은 것에 대한 열매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던가 거죠. 내가 심어놓고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뭔가를 뿌리며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 씨가 있었을 거예요. 원인이 있었을 거고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내가 언젠가 심었던 그 씨의 결과하고 열매인데 우리가 그걸 관심이 없었고, 또 변해진 탓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를 갖고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보니까 어리동절하고, 또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이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과연 누구의 것이냐? 물론 먼저 먹는 사람, 먼저 딴 사람, 심은 사람이랬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그것을 나누고 있고,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바로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다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한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감사하지 않은 건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심은 자의 것이고 또 가꾼 자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126편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위에 보게 되면 가로 쳐놓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단락단락을 구분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제목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도 언뜻 이걸 보면 이것도 출판사에서 좀 읽기 편하게 쉽게 보도록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출판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때 같이 있었던 글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것도 한 절로 표시해서 1절로 표시한 성경들도 사본은 성경은 원본은 없잖아요. 하도 오래된 거라서 그것을 이제 베껴 놓았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사본하듯이 그런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여기도 하나의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이걸 또 1절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성경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그런데 오늘 그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시편은 찬송가라 그랬습니다. 예배 때 부르는 노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내용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26편만이 아니라 그 앞에 계속 뒤에 시편들이 계속해서 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의 시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막 배열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주제별로 배열을 해 놓았잖아요. 감사 찬송은 감사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듯이 이것도 시편도 당시에 예배 때 부른 찬양이었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면 오늘 126편은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 다리 말이면 순례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순례자예요. 성전을 가는 게 순례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게 순례는 아니에요. 늘 일상생활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성전이었어요. 물론 포로기 이후 때는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러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매주마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3번의 절기 때에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의 의무는 1년의 절기 때 한 번은 꼭 성전을 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때 가게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오면서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3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죠. 제일 먼저 지었던 게 제1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을 제2의 성전, 그때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그 성전을 다시 중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이 성전은 어디에 해당이 될 건가? 그 역사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오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먼저 한 얘기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면 이 시는 적어도 언제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겠지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이고 또 구약,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포로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등장하고 그때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칙령을 내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제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가게 됐던 거예요. 물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갔던 것이고 그때 1차로 포로로 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갔던 그들은 망한 나라 그리고 후에 무너진 그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538년에 첫 포로로 간 대로 따졌을 때 한 70년 만에 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고 그때 활동했던 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 했던 것입니다. 저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다시 회복해 돌아와서 지은 성전, 그 성전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평소에 늘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어때요? 그 마음은 달라지지요. 평소에 건강했을 때는 별로 몰라요. 그러다 건강을 빼앗기고 났을 때 그 건강이 내게 참 은혜였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늘 함께 가족이 있었을 때는 몰라. 그러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그때의 그 감격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살 때는 몰라. 그러나 해외 입양을 이민을 가거나 또 해외 오래 갔을 때 보면 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오늘 여기 보세요. 이들이 다름 아닌 포로로 갔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새롭게 세운 성전, 또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감격 그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감격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가고 싶었을까? 그 포로기한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기 바벨론에 있으면서 늘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기 고향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 쪽으로 창문을 내고 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잃어버린 성전에 대한 그 간곡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마음에는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자,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할 그 시대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바벨론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을 예언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망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물론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참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자가 예언하는데 안 망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좋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얘기가 예언의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아마 그렇죠.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은혜 받았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편한 이야기, 좀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야기, 좀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쏟아낸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좀 좋은 얘기하는 교회 없나 찾아다닐 수도 있겠지요. 참 오늘날 예언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절망의 예언이겠죠. 그러나 절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키고 폐허가 되게 하고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라는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의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뒤에 말을 듣나요? 앞에 멸망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결국은 폐허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불사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구나,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자의 말을 들은 것을 이제 생각해내고 기록에 남긴 것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그의 예레미야의 설교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막 찾고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니 멸망만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도 있었던 거예요. 그 회복의 말씀,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망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미 그것은 지난 일이고 이제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느냐? 포로기 때 성장합니다. 포로기 때 성장해요. 참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주셨을 때는 그 편하고 좋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다 있는 대로 깎아먹다가 망하고 나서야 믿음이 자라니, 참 이게 어찌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주님 별로 죄송하지만 안 계셔도 돼. 굳이 당장 도움이 필요가 없어. 그러다가 언제요? 한 대 얻어터지거나 망하거나 아프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환난의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포로로 와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도 바로 그런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사의 그 왕 고레스를 통해서 통일을 하게 하시고, 그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 나라를 다 돌아가도 돼, 그리고 너희들의 종교를,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해도 돼라고 하는 그 칙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그 70년 사이에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았겠죠. 왜? 70년의 시간이니까. 어쨌든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온 거예요. 고향으로 왔고 성전을 우여곡절 때 지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디어 절기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의 감격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 빼앗겨 본 사람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자들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절기 때마다 갈 수 있는 성전이 생겼다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읽어야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을 꿈꾸는 것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잃어버렸던 마음의 상처와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갈 때의 마음은 달라요. 그냥 늘 성전은 거기 있었어 하고 늘 가던 사람의 마음과 간절히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소망했던 사람이 가는 그 성전의 길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도 이제 개척하고 나서 9년차 때에 이 공간을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새로만 있다가,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그 위태로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의 공간을 딱 마련했잖아요. 그때 함께 그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이사 왔을 때 여기 다 우리가 그냥 바닥도 다 긁어내면서 우리가 다 닦으면서 했을 때 그때 그분들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만 그 뒤에 그냥 늘 여기에 우리가 있었겠지 하고 오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가 얻는 그것은, 그 열매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교 순례는 그 성전을 소망하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보는 그 성전, 가는 그 순례의 길목과 늘 저기 있었고 늘 나는 기도해 본 적 없었고 난 늘 있었으니까 늘 갔으니까 하는 사람의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성전은 늘 거기 있고 우리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전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성전의 그 주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웃기는 질문이지만 빼앗긴 고향과 성전에 왔을 때에 누가 제일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누가 제일 감격했을까요?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 그것을 꿈꿔왔던 사람, 나에게도 다시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제일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살다가 해방됐대, 해방됐어? 자, 이제 고향으로 간대, 고향으로 간대? 성전 지었대, 그랬대? 우연히 만난 것도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성전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의 성전과 같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같은 감동의 수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오늘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앉는 시간부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니까 갔고 또 그냥 온 사람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황복순 집사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그분처럼 사모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분은 아시겠지만은 남편의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에 예배를 올 수 없는 분이었어요. 늘 예배를 사모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전에는 초반기 때는 늘 우리 사모랑 1대1로 아니면 저랑 1대1로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와서 주중이라도 주일이라도 그리고 와서 아니면 자기 진짜로 제가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을 기도하다가 이제 그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셔서 교회 가는 것을 허락받고 지금은 이젠 땅땅거리고 정당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려요. 왜? 그분은 이 예배를 자리를 사모했고 이 예배 시간을 사모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분이 한 번도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연합예배로 1예배를 없애려고 해서 없었잖아요. 입으로 드립니다 했는데 그분이 시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을 위해서 제 방에서 1대1로 드릴 수 있지만 그 한 분을 놓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분의 그 열매를 내가 빼앗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예배가 다 똑같은 감동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차이는 뭘까요? 오늘 찬양이 좋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소망했는지, 기대했는지, 오늘 표현을 말하면 그 눈물에 씨를 뿌렸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예배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 열매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늘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고, 늘 편하게 올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 자리를 기대하는 그들의 마음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예배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심는 자의 것이에요. 뿌리는 자의 것이에요. 가꾸는 자의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거예요. 기대한 사람과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이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이 SNS를 막 다녔어요. 웃기는 영상인데 뭐냐면 어떤 애가 깜짝 선물을 부모님한테 받으면서 그 놀라는 장면이 좀 되게 재밌었는지 그게 막 SNS에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 여기 맞추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못 찾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원했던 선물, 자기가 갖고 싶었던 선물, 그것을 갖고 싶어서 기도했을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확한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아이가 완전히 그때 장면으로 할 때 되게 웃기게끔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감격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 바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선물이네 하고, 물론 그것도 감격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얻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것은 다릅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는 거죠.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은 잠을 못 이룹니다. 내일을 꿈꿉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걱정을 해요.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맑은 날씨 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날씨를 위해 기도한 아이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할까요? 날씨, 창밖을 내다볼 겁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기도한 데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창밖을 열어봤을 때 날씨가 화창했을 때 그 아이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화창한 날씨는 내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잠든 아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태양을 바라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믿을 게 못 돼. 이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 아이에게만 태양이 찌고 기도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비가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태양을 봅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누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선물이에요. 열매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늘 떠오르는 태양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맞이하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주인입니까? 누가 그 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의 진짜 주인으로 그것을 누릴 만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기대한 사람, 그것을 소망한 사람, 그것을 위해 기도한 사람, 오늘 말씀대로 그것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눈물이, 그들에게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눈물이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요. 그 눈물로서 이제 70년의 회복을 또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뒤늦게나마 찾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들은 에스겔의 환상을 또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맞이했던 이 성전이 그들에게는 감격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성전에 오면서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고 즐겁게 올 수가 있지요. 자, 읽어볼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열매를 거두리라는 말은 없어요. 열매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긴 거두는데 무엇으로요? 기쁨으로요. 감격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대했던 사람은 그 열매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없이 와 앉아 있으면 그냥 오늘도 한번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제 설교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13년 넘게 설교를 했으니까 매주 제 설교 드리면 얼마나 지루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이 자리가, 오늘의 이 찬양이,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는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이 뭐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기대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6절도 읽어볼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이전에 심었던 씨의 열매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열매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지금의 이 사건이 그 기도의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심기는 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심는 자의 자세를 바꿉시다. 눈물을 흘리며 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기대감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심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가꾸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가꾸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재밌게 심었는데 그동안에 그 나무를 위해서 잃어버렸어. 가꾸지도 않았어. 심지어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 그것이 내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심고 거둡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늘 심고 거둬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물로 심어야 돼요. 기대하고 소망하며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 똑같이 맞이하는 열매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열매를 대하는 내 마음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 즐거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갑자기 내일 내가 없던 건강이 생기고 없던 돈이 생기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내일 얻는 그 매일매일의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간절히 씨를 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철야기도, 요즘처럼 저녁 심야기도가 아니라 철야기도였어요. 밤 꼬박 샜어요. 그때 통금도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못 갔어요. 그리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갔었어요.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 갔어요. 그리고 산산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산산마다 있었어요. 산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 나라. 우리가 그 덕에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부모님의 기도에 눈물의 씨로 먹고 살았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열매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열매를 어떻게 심었는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점점 교회는 청년들이 빠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대요. 아이를 적게 낳은 것도 문제지만은 전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이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다녀야 끌려오는 아이들밖에 주일학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간증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이렇게 힘없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눴는데 아직까지 내 전도지 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지를 사고 있는데 그 서점 한쪽에서 채를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갑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바로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어요. 저는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오늘 목회자가 됐고요.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땅끝까지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씨는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가져줄 것입니다.